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대하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세워지던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의 기간을 15권의 책에 아주 생생하게 재미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에 수십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로마 제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줄리어스 시저이죠. 시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려고 했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서 죽으며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로서 BC 27년 예수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오신 후 14년까지 40년 동안 재위했던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서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죠. 로마 제국의 전성기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가 지금도 그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 달력에 보면 8월달, 8월이 영어로 뭡니까? 어거스트 맞습니다. 어거스트라 그러죠. 그 어거스트가 아우구스투스의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달을 기념해서 어거스트라고 지었습니다. 7월은 뭐예요? 줄라이죠. 줄라이. 이것은 줄리어스 시저가 7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기 27년부터 태어난 후 14년까지 황제로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가 황제였죠. 그래서 왜 예수님 부모들이 나사렛에 사는데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와서 살도록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던 겁니다. 그가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던 로마는 태평성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한 제국이 500년을 간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요.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노란 곳이 줄리어스 시저 때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과 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또 정복한 40년 동안 정복한 그런 땅들입니다. 맨 처음에 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리스를 점령하고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과 북아프리카와 모든 서유럽 지역을 다 통일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고 있는 때는 AD 50년경입니다. 이때 역시 로마의 평화 시대이지요. 지금 어떤 도시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이곳에서 전하다가 2차 때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잡귀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 노예를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죠. 이 노예 때문에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집정관에게, 재판관에게 고소했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집단적으로 고발하도록 데모하도록 했죠. 이 집정관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를 옷 벗기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되기 전에 내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정리하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해서 빌립보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에 면세 혜택을 주고요. 황제에게 세금 안 바쳐도 된다. 자유로운 속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다 부여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신민이 된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로마 다른 속주들에 비해서 특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가지면 어때요? 아우, 정말 좋죠. 초강대국인 미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미국 패스포드 가지면 세상에 못 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발달된 교육제도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죠.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수백만 달러 가치에 해당되는 게 미국 시민권인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인데 귀신 쫓아내준 것을 지금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저 총구석에서 온 저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런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주는 게 이상한 풍습이에요? 그 너무 좋은 일인데도 이들은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럴 때 사용한 말이 뭐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점치는 귀신 들려 있는 거 쫓아내 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면서 이걸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들 속에 있는 속물 근성을 감추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대의에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군중을 이렇게 선동했어요. 군중도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판단을 하지 못해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데모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너희들이 로마인이지 하는 이런 인종적 자만심에 호소를 해서 그들의 편협함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부심을 한껏 지켜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고소를 듣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 역시 로마인들이지요. 그들은 수능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런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정의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자리 보전이고 자기들의 안위였습니다. 그 사회 주류층과 또 다수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이들의 할 일이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를 뒤보아주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예요. 겉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지만 그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던 비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 했죠? 지금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뭐 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간수가 이 사람들에게 막 절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대답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했어요. 그날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잠자는 가족들 다 깨웠어요. 다 일어나야 된다. 바울과 실라 맞은 상처를 씻기고 구급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어요. 밤중에 말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말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다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동력이 부옇게 밝아왔습니다. 그때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구원자를 발견했죠. 예수를 믿어서 기뻤죠. 하지만 다른 한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닥칠 운명 뭐예요? 이 죄수를 빼내다가 자기 집에 가서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풍습을 전하는데 이걸 믿어버렸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아닌 게 아니라 재판관이 보낸 부하 한 사람이 그의 집에 왔습니다.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아마 어저께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또 감옥에 가두어서 하룻밤 보냈으니까 충분히 처벌도 됐고 이제 이만했으면 더 이상은 안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내보내주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연좌 농성을 하면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재밌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앞불사 바울과 실라도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모욕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죄 없는 거 아니까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나 안 간다. 친히 와서 사과 100배 하고 그리고 와서 데리고 나가면 모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증명서 구리판에다가 탁 새기고 황제의 씨를 딱 찍은 증명서를 내보였습니다. 시저가 만든 법령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 없이 매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인의 특권을 침해한 사람은 중대한 벌을 내리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누가 궁지에 몰렸어요? 이 사람을 가두고 재판했던 이 재판관들,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궁지에 몰린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특권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 로마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재판도 없이 때린 죄가 드러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발하면 이제 이들이 감옥 가야 되는 이런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 일이 드디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자기들의 특권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엎드려서 사죄를 했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받고 그 성을 떠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로마 제국의 실상이에요. 이게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 겉으로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위대한 나라였지만 그것은 폭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평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인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이것을 뺏길 때에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사건이 있은 사도행전 16장 이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편지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때로부터 10년 후에 빌립보서를 보내서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먹는 게 최고다 그 말이죠. 땅의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 이게 알고 보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태국 왕들은요, 자기 왕국에 있는 정적들, 나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을 파멸시키려면 이런 일을 했대요. 그의 집에 흰 코끼리를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코끼리 신성시하는 거 아시죠? 태국 사람인데 가면 다 코끼리 있죠. 그런데 흰 코끼리는요, 몇만 마리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정말 희귀한 아주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어요. 왕이 흰 코끼리를 하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가문의 최대의 영광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왕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흰 코끼리를 돌봐야 되겠죠.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인 줄 압니까? 300kg 정도 먹습니다. 풀과 나무 열매 이런 거를요. 왕이 코끼리를 하사했는데 그 코끼리를 숲속에 집어넣어서 300kg 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숲속에서 가져다 갖다 바쳐야지요. 물을 100리터 정도 마셔요. 꾸정물 아무거나 마시면 됩니까? 생수 받아가지고 마셔야죠. 마시게 해야죠. 또 목욕시켜야죠. 더러운 물로 목욕하면 돼요? 흰 코끼리인데 안 되죠. 시끄럽지 않게 잠 잘 잘 수 있게 자장가 귀에다가 불러줘야 되죠. 또 몸을 치장해줘야 되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목에다 줄면서 끌고 다니며 산책도 시켜줘야 되죠. 근데 이 코끼리가 수명이 얼마인 줄 압니까? 60년에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에 코끼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반역죄를 지은 이 못된 놈 당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에 매여서 입히고 먹히고 잠재우고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마지막에는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흰 코끼리는 경배의 대상이자 파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흰 코끼리를 받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잠시 후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코끼리예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느라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요. 평생 살면서 돈은 실컷 만지다가 갈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은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코끼리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꾸미고 살림살이 장만하느라고 그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완장 효과라는 것이 있죠. 소작일 하나에게 완장을 채워놓으면 마름 시켜놓으면 그러면 자기가 주인보다 더 큰 소리 치며 다니는 거예요. 머슴으로 살던 사람에게 인민위원 완장 채워놓으면 죽창 들고 설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한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볼일 다 보는 거예요. 학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한 달, 두 달 걸쳐서 논문을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살이 나와서 뭐 해요? 그걸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더 공부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은 어때요? 아우 기죽어, 내가 공부 더 많이 해야 되지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죠. 과연 그렇습니까? 대학 들어가면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들어가면 등록금 내면 이 배지를 하나씩 줬어요. 대학교 다닌다는 배지를, 옛날에는요. 그러면 이 1학년 처음에 들어간 배지가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4학년들은 이게 뭐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어요. 4학년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1학년 때 받은 그 반짝반짝하는 배지를요, 하루는 제가 아스팔트에다가 갖다가 갈았어요. 4학년처럼 되고 싶어서 하늘처럼 생각했죠. 대학 졸업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공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눅이 드는지 교수님들이요 막 키가 이렇게 크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동안 이름으로만 듣던 사람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인격도 훌륭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를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학문의 한계를 알고 인격의 한계를 알고 신앙의 한계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아,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문 자랑하다 망해요. 우리 가문이 아무개파 몇 대 손인데 제사 모시다가 볼일 다 봅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에서 목사 장로가 얼마나 나왔는데 그거 자랑하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코끼리 한 마리씩 더 가지고 있죠. 자식이 코끼리예요. 자식에게 한번 배신 당해 봐야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좀 못생긴 사람이 자기를 가꿉니까? 아니면 예쁘게 생긴 사람이 가꿉니까? 우리 생각에는 못생긴 사람이 가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쁜 사람들이 내가 예쁜 걸 알고 더 예뻐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노력을 안 기울이는 것 같은데요. 세수할 때도 그냥 비누로 절대 안 해요. 무슨 클렌징 폼에다가 뭐 이렇게. 샤워할 때도 소금 풀고 장미꽃 풀고 거품 풀고 뭐 기초 화장에 색조 화장에 미스트까지 다 뿌려야 뭔가 한 2시간 해야 끝나요. 머리도요, 이거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더 해요. 샴푸에다가 컨디셔너에다 무슨 트리트먼트에다가 뭐 무슨 모발 영양에다가 뭐 저는요 요 샴푸 새끼 손톱만큼 딱 요만큼이면 머리 다 끝나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이거 나이 많아지면 또 과거를 자랑하지.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알고 보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만다. 로마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을 때린 것 때문에 당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진작에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죠? 재판하기 전에 끌려갈 때 아유 내가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매 안 맞아도 되잖아요. 혹은 매 맞고 나서도 내가 로마 사람인데 매 맞았네 이렇게 하면 감옥에 안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습기 찬 지하 감방에서 이게 청승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째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려는 이런 고도의 전략을 짠 걸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잔머리 굴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실라는요 자기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원래부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맞을 때도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조용한데 생각이 막 나잖아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었지. 내가 로마 시민이지. 우리 그쯤 어디다 뒀지? 배낭 찾아보는 거 막 뒤져보니까 여기 있거든요. 야, 이걸 내보이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빌립보서 3장 19절 바로 다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집착하며 살다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 사람도 아니다. 이것들을 초월한 하늘나라 사람이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림하게 되실 것이다. 이것을 너무 골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가지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시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 시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모든 평민들, 모든 노예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로마의 시민권, 이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로마 시민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이것만 버린 게 아니지요. 그의 많은 지식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그의 가문과 민족적인 자랑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불러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배고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얽매여 살지 않는 것이죠. 많이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많아도 거기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 재판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일 뿐이다. 이 시간 잠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 나를 위해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흰 코끼리를 보내서 누구나 내 이 자랑거리 이거 하나 붙들기 위해서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습니다. 놓쳐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의 황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어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의 시민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학문은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가문도 민족도 돈도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요한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을 초월할 때 이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게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가 권력을 얻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가 권력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권력을 지키는 거지요.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 벌었어요. 더 벌어야죠. 그게 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학문을 해서 교수 되는 것이 목표예요. 교수 됐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자기의 최고의 목표예요. 학생들을 섬기거나 학생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좋은 것 주신 것은 너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봉사를 해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이것 때문에 이 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 거두어 가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요, 촌스럽지 않아요. 헬라 문화와 지식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어요. 2000년 전에 썼어요.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요. 지금도 그가 쓴 편지들을 읽으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촌스럽고 무지한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는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 종교의 양심과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천국과 비교할 때는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초월하게 될 때, 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걸 사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에, 이 땅의 것에, 내 배를 불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이렇게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더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고 땅의 일에 집착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좀 길게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너무 짧게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정말 자유로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자랑거리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갈고 닦다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대신에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